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픔을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했지만 또 그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됐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설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 분하고 이제 관계를 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많이 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미 바르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그 알미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라.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에게 피하면 그게 복이 되는지를 경험해서 알라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의 설교 하나님의 초자연적 빛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임을 믿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의 멋과 매력을 마음속으로 새삼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는 꿀의 단맛을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차이와 같다. 요즘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어떤 방송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맛있게 먹고요. 뭐가 재료가 들어간다고 말을 해주고요. 이런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걸 본 걸로 우리가 그 맛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둘째 아들을 봅시다. 유산을 요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아들은 몸도 마음도 아버지에게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를 용서해 줄 것이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으로라도 일해야 되겠다. 아들로 맞아주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면 매를 들고 쫓아오시면 어떨까? 그가 나간 날부터 집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걸 알지. 우리에게 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멀어져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오해해가지고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시다. 진작에 마음을 열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아뢰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생명의 삶 에세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훈련,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훈련, 또 몸으로 섬기는 훈련,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 훈련.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리상자가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높은 곳에 계시는 줄 알고 올라가 봤더니 성공하고 명예를 얻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제가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2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소그룹에 참여하고 믿음의 만남들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우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킨이라는 그 작가하고 또 찰스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찰스라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톨킨이라는 친구는 루이스에게 독차지가 된 거예요. 근데 루이스가 안타까움을 고백하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찰킨이 제한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찰스, 톨킨, 루이스가 이렇게 모였을 때 찰스와 톨킨이 막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몰랐던 톨킨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지를 않는데 찰스가 무슨 농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톨킨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온전히 알려면요,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풍성히 알려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김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 김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경험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로 우리 몸의 수고를 해야 돼요. 몸의 수고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세미나를 하나 듣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여기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반석 가족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옷도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렸대요. 시간이 지나자마자 옷도 그냥 대강 입고 또 이제 그냥 이만 닦고 앉아가지고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누워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몸의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또 훈련도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제 새벽부터 막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단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비가 막 쏟아져도 이 그릇에 뚜껑이 이렇게 딱 덮여 있으면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이거 돌릴 수는 없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딱 바닥에 내려놓으면요, 또 물이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왔는데 마음을 닫고 있어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봐요. 마음을 닫고 만나는 사람은요, 10년이고 20년이 가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몇 번 만나도 정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이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무능력하고 그럴 때 그 아버지 경험이 하나님 경험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친밀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와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교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도망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아버지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증오의 대상이었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을 파악한 목회자가 대화를 해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은 버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하고 친밀함이 없는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잖아요. 둘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고. 저도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 계실 때 가면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막 저도 말이 없는 편인데 막 얼굴로 대화를 끌어내도 서로 이렇게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에요.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힘들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서 뭐 잘못된 교육을 받았든지 또 잘못된 경험을 했다든지 또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오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오해하고 만나면 그게 만남이 되겠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만나야지.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하려면 일단은 선입견을 조금 버리고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면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처음 읽는 것처럼 성령님 저의 그 선입견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 우리가 아버지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남자 소그룹을 한번 같이 했는데 이제 다른 소그룹에는 그런 질문 안 했는데 그 소그룹에만 질문을 드렸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기하고 이렇게 좀 동일시되는 인물들이 있느냐. 근데 어떤 집사님은 나는 둘째 아들과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적용을 잘 하신 건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번 주 동안에 둘째 아들처럼 살았을 수도 있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들은요, 그래 내가 이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부모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여기 우리 아들 학생들도 앉아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헬리나우에는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 그냥 내가 누군가를 바라만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조금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한번 넋두리를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부목사, 처음 시작 부목사로 할 때 한 영성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저만 참가를 하고, 그때 이제 아내가 4살, 5살, 3살, 4살인지 하여튼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은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막 은혜 받고 기쁘고 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우리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항상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이가 보고 싶은. 근데 딱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데일아, 네가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못 느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느끼게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아버지처럼 행동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신앙을 시작해가지고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째 아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또 결국은 이제 아버지처럼 자라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처럼 아버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지 말고 자유를 주는 거. 근데 우리가 자유를 주지 못할 때 보면 불안 때문이고 또 그것들을
어떤 그 때문에 일어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힘이 없기 때문이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예를 자녀라고 합시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다 보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그거 자유를 주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셨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영상 하나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우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 우리 다는 안 보겠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여
여기까지만 항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줄 때에 물론 고난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게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인 영적 자녀인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걸 제가 사실 견딜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통제하고 거기까지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제가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하라는 또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막 죄의 길로 가는데 허용하라는 건 아니죠. 내 불안에 내 통제 욕구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가둬놓고만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둬놓고만, 배우자들을 가둬놓고만 있지는 않는지, 자유를 줄 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할 때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못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지를 못하느냐?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용서를 못하며 살아가면요. 용서를 못한 채 살아가면 용서하신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용서를 해주시겠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어느 분은 뭐 엄청나게 큰 액수로 좀 잡는데 4억 넘게끔, 아니 더 되나요? 하여튼간 엄청난 돈을 잡는데 그것에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대 내려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갚으라고. 이 용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선행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있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시는 거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잘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무능력을 또 용서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을 용서해드릴 때에 여러분 그래야지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와 자녀의 관계도 또 바르게 되지를 않아요.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자녀에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용서하지 않으면 몸의 건강을 잃기도 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오면 통증을 치료하는 분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꼭 물어본대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구나. 용서하는 사람이 사실은 희생을 하는 거죠. 가해자는 아무런 것도 없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희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희생을 하는 거죠. 둘째 아들 들어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맏아들일 거고 또 제일 싫어했던 것이 바로 송아지였을 거라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누군가 희생은 나오지를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여러분 1년 내내 주제를 다뤄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는 건데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고 용서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용서했지만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근데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잖아요. 저도 기다리는데 어쩔 때는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막 꿈을 꿔요. 꿈에서 막 누구를 막 혼을 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혼을 내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우리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조건 어떤 경우에는 사랑으로 혼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그것도 포함이 돼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혼을 냈더니 왜 오늘 기다리라 그랬는데 나한테 혼을 내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처럼 설득하고 기다린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혼을 내는 것도 기다림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다림.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가 더 느껴지는 거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 아버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의 몸이 나가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 소그룹 시간에 그걸 좀 나눠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결단을 좀 하세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통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자유를 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질 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자유를 주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빠 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